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지춘경 목사님 또 박사님 교수님 통해서 우리 경찰청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이곳에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가봐도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경찰청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최전방에서 일선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그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특강하기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하고, 그럼 여러분이 좀 제가 하는 사역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봐가지고. 네. 나오네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됩니다. We still went from 24 to 1,200 people. 24명에서 1,200명으로 사이트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다. 미시오데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선교를 Your leadership is impacted or by your circumstance and how you impact your circumstances where you are as a growing strategic leader.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pending time with you, and I pray that God will bless you richly in your current courses and in your ongoing ministry. I'll make a banquet in front of your enemies. 그리고 그 적들의 앞에서 단축상을 차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And at the end of the song, it says, "I will live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Literally the word he uses. It's him. Don't get mad at me.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He says it is nothing but skubala. That's the Greek word for ship. A는 ardent prayer, 즉 열렬한 기도입니다. 유에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Stops being a student, they just become an expert. 문제가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He was the individual that has like a deliverance. You don't know, but God knows.
시대, 세상은 진정한 리더를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깨우고 극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로 세워가기 위해 AU 위성대학교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위성대학교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UCLA, 페퍼라인 유니버시티, 뱅갈리 유니버시티, 플러 세미너리 등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진들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100% 온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학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스페니시 등 원하시는 언어로 전 세계 어디서든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AEU 위성대학교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제가 쑥스럽네요. 제가 마지막에 제 얼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쑥스럽긴 한데, 학교 총장으로 왔기 때문에 학교 소개도 좀 해야 될 제가 그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것보다는 저희 미성대학교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국과 또 미국의 영성, 또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 리더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수십 개국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영어 프로그램 또 한국어 프로그램 이번 가을부터 또 히스패닉 프로그램으로 또 스페니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서 진짜 많은 전 세계 사람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업 들어오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현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아프리카에서 있는 이야기, 또 남미에 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춘경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희 학교가 또 다양한 장학금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 와서 아까 식사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뭐냐면, 왜 우리 미성대학교가 이 경찰 그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전문적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다고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함께 여러분의 옆에서 돕고 또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현장에 저희를 보내주시고 또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과 능력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찰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명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어둡고 정말로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일깨우고 변화시키고 또 밝힐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시간 얼마나 있습니까? 저한테? 얼마나 하면 됩니까? 시간 얼마나 하면 됩니까? 밤새도 됩니까? 밤을 새됩니까? 야, 제가 한 시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안에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받으셨나요? 제 책을? 네. 제 허락도 없이 다 받으셨어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이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달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정도 됐는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책 제목이 리프레시라는 책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3권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하나는 뉴노멀 시대의 교회 위대한 모험이라고 하는 책과 그다음에 온라인 사역혁명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프레시 처치라고 하는 이 3권의 책을 지난 한 1년 사이에 3권의 책을 집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글 쓰는 기계냐고, 이렇게 책을 많이 내냐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가 너무나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와 또 성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너무나 막막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미래학을 연구하고 또 교회를 연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글을 써서 뭔가 교회의 길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사명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프레시 처치라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의 교회가 어떤 사역 원칙과 또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책의 내용들을 좀 가지고 간략하게 좀 다루면서 현재 그런 매핑, 이 시대의 어떤 매핑을 해보고 사역적인 어떤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만 이 시대를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죠. 특별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한국 교회는 오픈했다가 문을 닫았다가 이런 것을 반복해 가면서 굉장히 그 교회의 어떤 탄력과 다이나믹을 많이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의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교회 문을 완전히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한번 나와보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감격이고 또 은혜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모임에 대한 갈망이 있고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현장 예배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그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걸 한번 했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성도들을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사역자들이 쭉 서 있고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였으니까 창문을 잠깐 내리고 멀리 서가지고 마스크 쓰고 서로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고 막 울고 멀리서 기도해 주는데 막 울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막.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오픈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게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바꿔놓은 그런 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 도표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사실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의 어떤 제도화된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미셔널 처치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선교적 교회 운동이 뭐 북미나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고민인데, 근데 과거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적인 교회를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과거 우리가 놓여져 있던 교회의 모습은 다 건물 중심적인 교회, 또 찾아오는 교회, 성직자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중앙 집중식 교회, 또 개교회 중심 교회, 수적인 성장 중심 교회, 또 모이는 교회 중심, 뭐 이런 것들이 기존 교회 컨셉이었어요. 좀 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좋은 건물 지어놓고 많은 성도들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만족을 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교회가 점점점 성경적인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건물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도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바로 앞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교회 가운데 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좀 교회가 모여서 뭔가 힘을 갖게 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그런 위기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8장 4절에 가서 그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의 행진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그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런 어떤 복음의 증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교회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고 또 능력 있는 생명을 낳게 되도록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문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본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2년 정도의 어떤 팬데믹 기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지금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위기다. 그리고 모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역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건물 중심적인 교회에서 사람 중심적인 교회로 바뀌게 되고 또 찾아오는 교회에서 찾아가는 교회에 대한 컨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 제가 이번에 팬데믹이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교회를 한 10개의 교회를 케이스 스터디를 했거든요. 제가 책에 썼지만은 그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컨셉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헌신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사역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죠. 또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을 전인적으로 훈련해서 그들이 성장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성직자와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구조에서 성도들을 내보내고 또 더 분산을 시키고 그 안에서 선교적인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다시 모이게 된 지금 시점에서도 교회가 이러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제가 만나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교회가 사람 중심적이며 복음 중심적이며 선교 중심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역군이 되어서 일상의 삶에서 선교사로 살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심할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해서 드리냐면 사실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컨셉이요,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또 우리의 어떤 사역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북미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굉장히 한국 교회와 유사합니다. 이 조사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미국 교회를 아까 말한 것처럼 10개 교회 정도를 케이스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는 약간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가장 가시적인 게 뭐냐면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교인 수가 완전히 최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2020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교회의 지난 80년 역사상 가장 최저의 기독교인 숫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만큼 많은 성도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교회 성도의 어떤 회복률하고도 비슷합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 누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교회가 모이는 숫자를 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좀 늘었어요. 그런데 50%에서 60% 혹은 한 70% 정도의 성도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큰 모임을 갖게 되었었는데 큰 교회일수록 모이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팬데믹 부활절 전에 제가 그 교회에 설교를 왔는데 60% 정도 성도가 모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5%에서 60%.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밝아져서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부활절 때 저희 70% 모였습니다. 드디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60%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약 20%에서 30%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비슷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역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가? 그러면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다시 리부팅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역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교회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좋은 훈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작게 그리고 더 소그룹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이것은 팬데믹 기간을 통과해보고 나니까요,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건물 좋은 교회? 아니죠. 사람들 많이 모이던 교회? 아니죠. 뭐예요?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소그룹 리더가 잘 세워져 있고 소그룹이 잘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팬데믹이 와도 흔들림 없이 잘 견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역 중심축이 자연스럽게 이런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 또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로 많이 이제 이동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일상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이 신앙적 패턴은 뭐였냐면,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까 세상에서 잘 견디고 빨리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가급적 교회에 오래 있으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암묵적인 가르침을 줬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사역지는 어딥니까? 선교지는 어딥니까?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도들이 보냄받은 자로서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이 일상교회와 성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도회, 또 제자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니까 공부시키고 또 암송시키고 책 읽어오게 하고 발표시키고 뭐 이런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수하면 제자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제자훈련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제자의 삶이 구현되어야 하는 세상에서의 제자도의 모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성도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제자훈련에 대한 자기 평가거든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진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어떻게 시키셨어요? 네? 도시세식 보내셨어요. 네. 무슨 뭐라고 하세요? 도시세식 훈련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훈련 방식은 이 클래스룸에서 모여서 이렇게 뭐 세미나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PPT 띄워놓고, 저처럼 예수님은 PPT 잘 못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철저하게 도제식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곳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보내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나가보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병자가 낫고 할렐루야 저 다 됐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어디 갔다 와보니까 귀신도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꾸짖기도 하시면서 그 어떤 철저하게 임상과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과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이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리프렉션을 해주고 또 그것을 실제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교회가 언제부턴가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학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천에 기반한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와 복음 전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당연히 형성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미래 교회를 이제 선교적인 컨셉이 그런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순차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시차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정신이 약간 좀 몽롱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말을 이렇게 못하진 않는데 얘기하면서 제가 말을 너무 못한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목도 좀 제가 좀 가고 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면 이제 땅끝까지 나아간다. 그것이 사실 현대 선교의 중요한 컨셉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20년 전에 어떤 캐치플레이를 걸었냐면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야심찬 그런 비전이죠. 근데 여기에 약간 비성경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못 끝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100만 명의 선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1000만 명의 선교사가 이미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선교사로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떤 그 공동체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선교사역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터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해외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저 아마존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심어주신 복음의 DNA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찰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네? 여러분의 사역이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선교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어요. 선교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지가 어디예요? 내가 있는 이곳 아닙니까? Here and now. 우리가 있는 이곳, 지금 이 현장이 선교지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화가면서요, 이 선교에 대한 그런 컨셉이 바뀌고 또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본질은 같지만 그 증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 교회가 놓여져 있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파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도 제가 어제군요. 강남을 이렇게 잠깐 갔다 왔는데 강남역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 봤더니 어떤 한 분이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근데 왜 불편했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안 들리고 첫 번째로는 너무 노이즈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혼내. 가만히 들으니까 막 혼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왜 혼내면서 복음을 전할까? 이분은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당신들이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아마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 가운데 한두 명 정도는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99.9%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또 힘들어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또 그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가게에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필요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를 이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선교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교회가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하면서 그랜드 오프닝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어떤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모였다 이것을 이제 세상적으로 공포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있는 그 지역에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어요. 너무 교회가 좋은 교회여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 교회가 스테디움을 빌렸습니다. 4,000명이 모이려고 하면은 일반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야외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그랜드 오프닝을 준비하고 2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진짜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함께 감사하고 축하하자. 근데 그날 몇 명 모인지 아세요? 4,000명이 모일 걸 준비했는데 한 400명 모였어요. 그래서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못됐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고 정말 헌신적인 분들인데 시대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그랜드 오프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쭉 해보니까 제가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앙 의식 조사를 해봤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런데 이 한국 성도님들이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의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팬데믹이 마치고 나면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60%,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20%,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10몇 프로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35%의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딱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한 60%에서 65% 성도들이 현장에 나오는 거 치고 나머지 35% 사람들은 아직 현장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작년 2월 달에 조사를 했으니까 벌써 1년 전 데이터인데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었더니 거의 99%가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성도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체질과 또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새 부대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헌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려요. 왜냐면 이 새 부대는 계속 이게 뭔가 계속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하는 것을 오래된 부대는 홀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사역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연성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와 체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와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대를 분석하고 그 시대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면적으로 본다면 이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 초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현장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가 성도님들이 팬데믹이 마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근데 어색하잖아요. 이제 교회 그동안 안 나오다가 교회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다들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와는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딱 교회 나왔는데 온라인 예배하고 별 다름이 없어요. 혹은 예배가 뜨겁지가 않아. 성령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성도님들은 당연히 온라인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킨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파이프라인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기 와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배가 뜨겁고 살아있고 갈망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보면요, 교회들이 얼마나 예배가 죽어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답답해요.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도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 빠져 살고 있는데 말이죠. 영적인 그런 인카운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거기서 영적인 브레이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회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 이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에 대한 그런 체험적인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소그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단위가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자기의 삶이
노출이 되어지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트러스트할 수 있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있는 우리 신우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소그룹들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신앙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체험과 또 거기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역과 또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제가 역동적인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한 6가지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함과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성도와 일상, 소그룹 중심, 네 번째는 선교적 문화와 생태계, 다섯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섯 번째는 감동적인 공동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구조와 체질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새로운 구조와 체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교적 사명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붙잡고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더 단순해지고 더 분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요, 세상적인,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책들, 조직 이론 같은 걸 읽어보니까 이미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뭐랄까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엄청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연구나 혁신을 이룬 이런 것들 연구해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함이더라고요. simplicity.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순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단순함은 어떤 단순함이냐면 구조적인 단순함이기도 하지만 더 단순한 건 우리의 비전에 입각한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또 상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혁신이에요. 그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질문, 이런 기도 좋은 기도죠. 그런데 만약 거기서만 기도를 멈추면 우리 그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도 이것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해결사입니까? 해결사?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이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크 배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교회, 뭐 서클, 뭐 기도 이런 것도 쓰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이 미국에 굉장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입학을 하고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대요.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드렸던 이 기도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기도였대요. 왜 위험한 기도였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옮겨갔어요. 이분이.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 나보고 또 목사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은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목적을. 그러니까 소명에 대한 기도죠.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정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힘이고
삶의 단순해지는 비결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교회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라지고 아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요. 근데 99.9%의 교회들은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싸워요. 인간적인 욕심들 때문에 싸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모든 아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그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될 거예요. 제가 리폼 철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처음 쓴 책이에요. 2016년도, 2015년 11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 안 읽어보신 분 대부분 안 읽어보셨죠? 네. 책 좀 읽고 사십시오, 여러분. 근데 뭐 그게 많은 분이 읽질 않았겠죠.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쓰면서 어떤 교회를 다뤘냐면 미국의 한 교회를 다뤘는데 이 교회가요 젊은이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대학가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미국에 오시면 꼭 그 교회를 제가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만큼 참 좋은 교회예요. 교회 가면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당 가려고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20대 청년들이 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 예배당 문이 쫙 열리면 10분 전에 문 열어주는데 순식간에 한 500석, 600석 자리가 꽉 차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찬양이 쫙 시작되는데 제가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첫 예배 때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와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네. 이런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살아있네. 교회 가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은 교회 가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가 너무 놀라워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고 이제 리서치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게 변화된 스토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뭐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이런 제도가 아니고 진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서 장로를 세우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들어가고 부목사님도 들어가고 평신도 사역자도 들어가고 근데 모여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놀라운 변화였대요. 저 그 얘기를 듣고 좀 이게 무슨 의미지? 당연히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분들이 당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젊은 교회에 가능한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회를 하는 거예요. 와 풀타임 회의예요. 풀타임 회의. 근데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묻고 그걸 나누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겠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뭐 은사 사역을 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예배 끝나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붙잡고 목사님 제가 몸에 병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의 영성이 예배로 흘러가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면서 교회가 계속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성령 중심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뭡니까? 단순함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또 어떤 것을 잘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재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갱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목사님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차별법 금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왜 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살아가면서 두 가지 질서에 의해 살아가요. 하나는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다 잘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부딪힐 때가 생겨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부딪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7장인가? 한 장을 다 통틀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제자들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그 가치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는 어떤 지점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할 텐데 그래서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이웨이 뭐 어떤 성공의 길을 보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앙적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being과 doing의 이 균형 혹은 이 삶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이덴티파이가 된다면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히 만들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doing 역시도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와 일상, 소그룹 중심.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야기한 것처럼 건물 중심, 주일 중심, 성직자 중심, 개인 중심에서 사람 중심, 일상 중심, 성도 중심, 소그룹 중심. 이 중심축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 첫 번째 그림은 옛날 이제 강단 중심적인 교회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자가 쭉 놓여져 있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전통적인 교회 모습. 또 이 모습은 뭐냐면 무대형 그런 교회예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좀 큰 교회들이 이렇게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의자 배열을 자유롭게 하죠.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제 참여형 그런 예배의 모습인데 약간 애매해요. 이건 약간 좀 참여형 같기도 하고, 근데 참여형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의자를 막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이거 안 되면 뒤에 돌아서 저쪽에서 강의하라고, 이 라인 없으면 참여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배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씀 중심적이고 제의 중심적인 예배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경을 과거에 중세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못 읽었어요? 예,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본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신부님들이 강의해 주면 그 얘기 듣고 가서 소화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 많은 그 성상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 혹시 남미에 가보시면, 남미 교회 가면 어지럽습니다. 이 강단 자체가 수많은 성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막 굉장히 거부감이 많죠. 우상처럼 보이니까. 근데 중세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 오면 이런 이분이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숭배하는 분이 이런 분들이구나, 이런 어떤 비주얼라이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토착화가 된 거죠. 그 자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서 말씀을 섭취하고 배우는 것들의 어떤 정도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그걸로 충분해. 그냥 전달되고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해. 내 삶의 신앙생활의 90%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오면 됐어.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도들의 90%는 굉장히 수동적인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대형 사역이 되면서 참여하는 성도가 좀 많아졌어요. 앞에서 찬양팀도 해야 되고, 뭐 드라마도 해야 되고,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근데 이런 이제 고도의 참여형 예배, 대안 예배라고 하는데 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 인볼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런 어떤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조금씩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율은 높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우리 사역적 패러다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그룹 중심의 선교적 문화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내 일터에서 여러분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경찰들과 함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고민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구조를 교회가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선교적인 그런 교회를 위해서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초점이 내부에서 교회 바깥으로. 두 번째로 혼자에서 뭐예요? 공동체로. 세 번째로 교제에서 사역으로 초점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가면서 어떻게 이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을 내보낼 때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둘씩 셋씩 내보낸 것처럼 성도들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서 그들을 내보낸다. 그리고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살면서 선교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주고 그 사역을 찾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교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도 선교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표현하거든요. 선교적인 공동체. 근데 이 선교적 공동체는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상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공동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을 나눈다. 네 번째, 이 공동체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 다섯 번째, 당연히 비신자들에게 친숙해야 된다. 여섯 번째,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제 그런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제가 한국교회 와서 이제 이런 얘기 했더니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미국에서는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한국은 너무 바쁘대요. 예. 한국은 너무 바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대요. 예. 그 미국 컨셉이래요. 예. 모르겠어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전의 문제이고 열정의 문제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많은 어떤 업적을 이루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한 교회를 이제 제가 방문을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그 교회도 주일날 한 40-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크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찾게 된 것이죠. 예배당도 없어요. 가봤더니 식당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40-50명이 모여 있지만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교회가 따로 있어요. 한 6-7개 소그룹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 백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 식당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러 딱 가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동양인이 딱 와가지고 백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있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뭔가 미심쩍은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어색하게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다들 저를 쳐다봤겠죠. 그럼 이제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리서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있었더니 한 젊은 그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사실 내가 그 교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당신 교회가 궁금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쭉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되게 이 선교적인 소그룹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자기 교회 한번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월요일날 내일 모임을 갔는데 당신은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명함을 받았더니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그 이제 CT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고 자기 집
주소를 줬어요. 그래서 밤 7시에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제 밤 7시 앞에 또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의 집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처음 미국 사람들 집에 가는 건데 밖에서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다 7시 돼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뭐 한 15명 좀 모여가지고 뭐 맛있게 이제 저녁을 이제 해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전혀 다른 그런 좋은 분위기였어요. 제가 갔더니 하이 뭐 본 것처럼 와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뭘 주냐면 밀가루하고 이렇게 뭘 주면서 밥 네가 만들어 먹으라고. 피자를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밀어가지고 그 타핑을 내가 넣고 싶은 거 넣고 그러면 오븐에 집어넣고 10분 만에 나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은 뭐 피넛버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피넛버터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먹고 있고. 근데 피자를 뭐 만들면서 이야기하고 뭐 그때 한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렇게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집이 이제 3층짜리 조그만 집인데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근데 이제 조그만 이게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이 한 두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가 막 울고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을 자꾸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보니까 자기 방이 아니에요. 남의 방인데 들어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초청했던 그 형제한테 혹시 니네 같이 사니? 그랬더니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가정이 같이 산대요. 이 집에서.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 변호사예요. 돈도 많이 벌어요. 또 소개하는 거 보니까 뭐 교사도 있고 뭐 전문직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5가정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교회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공동체를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선교적인 공동체여야 되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5가정이 모여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밥 먹을 때마다 초청을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어져 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대요. 근데 제가 갔던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분가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많아져 가지고 2배가 돼 가지고 리더를 세우고 분가를 하는데 이 그룹은 아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페이퍼를 가지고 사인을 해요. 12가지 항목을 같이 읽고 동의하고 그래서 사인을 하면서 규율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규율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분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모임을 갔다가 7시에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한 10시 반쯤 제가 나왔나 11시쯤 나왔나 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집을 오면서 차를 타고 딱 오다가 진짜 제가 뒤통수를 하나 맞은 느낌이었어요. 망치로 꽉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미국 사람들을 좀 무시했거든요. 신앙적인 열정이나 열심은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뜨겁다. 저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평신도들인데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선교적인 그룹을 구성하고 또 그들이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 몸부림,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어떤 형태로서의 그런 소그룹을 갖고 있지만 어떤 그 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들 다시 그리스도의 제대로 세워서 분가를 시키고. 근데 이 운동이요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고 또 이것이 멕시코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것이 또 플로리다 템파에서 또 다른 운동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런 작은 소그룹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미셔널 커뮤니티 운동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창의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창의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폭발력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단순히 우리가 미래 사역을 생각하면서 미래 사역은 선교적인 어떤 소그룹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요. 단순히 구조적인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복음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온라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역혁명이라는 제 책에서 제가 미국의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교회들이 어떻게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했는데 이건 또 이야기를 또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넘어가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동적인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어느 한 잡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제가 구독하고 있는 잡지인데 아울리치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서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뭐 다룰 기사가 되게 많았잖아요. 뭐 어떤 교회가 뭘 하고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오늘 다 셧다운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잡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뭔가 기사가 필요했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잡지에서 뭘 했냐면 교회들이 실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기사들을 실었어요. 책 한 권에다가. 근데 여러 교회의 케이스를 보니까 교회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사역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좀 정리해봤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일주일에 3번씩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노숙자를 위한 세탁과 샤워를 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설치했다. 지역 상권을 위해 선물 카드를 사서 나누었다. 지역 병원의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 보호 장비를 제공했다.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 온라인 비디오와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를 열었다. 이웃을 위해 코로나19 응급 대응 키트와 식량 패키지를 만들어 전달했다. 마스크를 만들어 초등 대응 요원들에게 전달했다. 지역의 호텔을 개조해서 쉘터로 제공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식당에서 식사를 구매해 배달했다.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를 위해 헌혈에 참여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환호를 해주고 응원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빠르게 대응했다. 코로나19에 걸린 고립된 이웃에게 필요한 음식과 용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활용했다. 지역 공동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훈련을 했다. 교회 건물과 운동장을 졸업식과 공적 활동을 위해 제공했다. 등등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쭉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코로나 기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다들 절망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또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이 뭐냐면 진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존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또 정말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 처치 얼라이언스라고 미카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나누고 같이 이제 고민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들입니다. LA 근처에 있는 굉장히 좋은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만남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LA에 있는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전화 한 통만 하고 음식을 식당에서 투고해 갈 수 있도록 제가 펀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10개의 식당을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 갖고 나중에 15개 식당으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매일 100명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투고해 갈 수 있게 했어요.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식당 주인과 저희 그걸 후원하는 교회들이 이제 그 재정이 반반을 돼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마인드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이었고 너무너무 교회를 싫어하고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기들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대요. 나중에 이분이 그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도가 되었어요. 뭐 이런 이 스토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또 뭘 했냐면 2년에 걸쳐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2주 동안 연합 새벽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이름 다 간판 내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사회보고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같이 중보기도를 같이 하고 그런데 이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교회 신앙생활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니까요 성도들의 참여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수천 개의 어떤 클릭수가 올라오고요 수천 명이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자긍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하나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이제 지역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2년 동안 이걸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사역에 참여했던 교회들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가 늘었어요 오히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조사를 했는데 의식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훨씬 더 늘어났대요. 한국 교회는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가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바닥을 쳤어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6%, 불교 신뢰도 60%, 천주교 신뢰도 55%, 기독교 신뢰도 15%. 성도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북미 지역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교회지. 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교회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회예요. 여전히 기회예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 소속에 대한 목마름, 또 이런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그런 혼란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정리를 할게요. 교회의 미래는 어떤가? 저는요 3가지 심플하고 딥하고 올게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하다고 하는 뭡니까? 더 본질적이고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더 공동체적이어야 된다. 딥하다고 하는 뭡니까? 더 영적이고 더 사명적이고 더 지역적이고 더 감동적이어야 된다. 올게닉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더 수평적이고 더 참여적이고 더 디지털적이고 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참된 영적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대한 공동체가 교회는 되어야 한다. 그때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꿈을 꾸는 교회, 또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찰청 교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많은 내용들을 이미 구현하고 있고 또 실현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진경 목사님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